예,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가정의 달에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또 이것을 실천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자주 언급되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어버리고 만성이 되어버려서 막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위기다 하면 처음에는 위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도 크고 또 자꾸 들으면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지나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별로 위기의식도 들지 않고 또 막 그냥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죠. 한국교회 위기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손 놓고 있어라, 포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끝났다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이것은 이제 경고의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경고의 의미는 잘 받으면 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그냥 듣기만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서구 유럽의 그 많은 앞서가던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잘 살펴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지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이전에는 영국이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던 나라가 또 영국이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두 번째가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그렇지만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참 많이 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나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 이미 어쩌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을까, 우리말로 이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또 교회가 유지를 못해서 이렇게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의 교회에, 영국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노인들이 지금 교회에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와 이미 그것도 힘이 들어서 다른 곳에 팔려서 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렇게 변화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것을 넘겨주고 또 넘겨받을 자녀가 없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자녀도 낳았고 지금도 인구는 있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 그것은 자녀에게 무엇을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신앙을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도 어쩌면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고 또 그 이야기, 그게 아니라 오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이야기해도 힘만 들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에 또 교사 주일에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전달하는 일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을 해야 되고 명령은 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모든 것을 다 일단 사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예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말고는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그 힘든 세월과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없어지고 난 뒤에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 100년, 200년도 아니고 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아직 나라도 있고 아직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우리는 이 위기를 느끼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유산을 전수하는 일, 이 일을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셨다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일에 좀 더 이렇게 박차를 가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후손에게 전달해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고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또는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중요하고 크게 남아있고 작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규례, 법도,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 무슨 작업을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고 무엇을 두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1박 2일, 2박 3일 여행을 가도 뭘 가지고 가고 뭘 두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1박 2일, 2박 3일은 혹 빠뜨리고 가는 게 있으면 그곳에서 좀 뭐 하면 됩니까? 좀 불편하면 돼요. 그런데 한 번 가면 오랫동안 있을 때 빠뜨리고 가는 게 있으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겠습니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오늘 내 인생과 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것,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오늘 이것이 신앙유산이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나와 또 우리 자녀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지 내가 선택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명령은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겠지만 명령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유산을 왜 전달하고 전수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냐? 그것은 지키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지키는 우리의 자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유산을 왜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나마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힘을 빼서 쓰러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일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거지가 빵을 먹고 있어요. 거지가 빵을 먹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죠. 근데 옆에 거지가 보니까 너무 그 빵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빵을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이때 거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빵 저기 가서 줄만 서면 준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빵을 줄 때 있던 거 반을 나눠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기 모퉁이 돌아가서 줄만 서면 빵 한 개를 준다, 어느 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먹던 거 반쪽 얻어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서 줄 서서 온전한 빵 한 개를 먹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조금만 돌아가면 빵을 한 개 온전하게 준다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빵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갔는데 뭐를 줍니까? 줄만 서니까 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빵을 나눠달라고 하는 다른 거지가 있는데, 반 나눠주면 나도 모자라고 지도 모자라잖아요. 그때 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까? 갈 필요도 없어요. 말만 한마디 해주면 됩니까? 뭐라고요? 모퉁이 돌아가면 줄만 서면 준다. 이건요, 그 거지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내 있는 거 나눠주면 또 부족하잖아요. 가르쳐 준다고 내가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가르쳐 준다고 내가 힘든 게 있습니까? 오늘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이 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힘든데, 가뜩이나 얘들 공부한다고 힘들고, 직장 생활한다고 힘들고, 가족 부양한다고 힘들고, 죽으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라, 더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만 한마디 해주면 됩니까? 모퉁이 돌아가서 줄 서서 빵 받아 먹어라. 오늘 이것은 너도 나도 행복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다른 거지가 나보고 여기 가서 빵 받으라고.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또 다른 특별한 보너스를 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 주는 것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어떤 역할, 어떤 영향을 줍니까? 부모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힘들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행복해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녀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평생에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을까?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저주와 축복이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들의 인생에 축복과 저주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 공부시킨다고 애를 쓰고 힘들게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일, 신앙의 유산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자녀,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부모처럼 오늘 웃고 행복해하는 자녀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부모처럼 결국은 내가 왜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만 단계를 건너뛰면 누구 좋기 위해서냐면 내가 좋기 위해서요.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신앙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할 때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어떻게 읽도록 만들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게 만들고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만들 것인가? 오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오늘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캠프라고 하는 캠프의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언을 쓰는 시간이 있어요. 유언.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유언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자식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까? 거기에 써놓고 한번 잘 보시고 그래야 이제 진짜 천국 가기 전에 유언을 남겨야 될 때가 있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뭔가?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자식이 왜 필요했습니까? 자식이 있어야 노후에 내 노후가 자식 때문에 보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른들이 아들을 꼭 둬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밥 얻어먹기 위해서 자식을 두었어요. 그래서 딸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이 없는 사람은 늘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죽고 난 이후를 걱정했어요. 술과 외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시집가 막 호적파 가버리고 나면 뭐 내 제사에 밥도 못 올려주는데 뭐. 그래서 딸은 사람 축에도 넣지 않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또 유언은 아버지만 쓴다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누구나 다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한테 남겨줘. 죽을 때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이 뭔가. 주일 성수 잘 해라.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유언에 들어가 있다면 참 감사한데요. 아이고 내가 뭐 많지는 않아도 어디에 땅을 조금 사놨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 집문서는 어디에 있는데 그런 거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남겨야 할 것은 많든지 적든지만 내 가지고 있는 거는 주를 위해서 내가 다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말고 너희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받아라.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훨씬 크고 풍성할 것이다. 똑바로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가.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부지런히 강조하고 가르치고 뭐 할 때도요. 죽을 때도 천국 갈 때에도 이 말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기회만 되면 영어 공부 좀 해라. 수학 공부 좀 해라. 국어 공부 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냐? 남을 위해서 살겠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겠느냐?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